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6절 한 절 합독합니다.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인자하심, 바라는 대로 아마 참으로 소원을 들어주고 또 개인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시는 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거 해주는 것이 인자한 분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바란다 할 때는 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있는 개인이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능력, 그런데 이것을 바로 쓰지 못하고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 바로 써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엉뚱하게 쓰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죠.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부족하고 실수 덩어리 막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해로운 일을 나타내고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 가지고 나쁜 행동들 하고, 이거를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그 능력을 제대로 써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 안 써도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막 행동하니까 보시기에 하나님은 얼마나 참 안타깝게 보겠느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가끔 우리에게 힘도더라고 가끔 바른 길 가는 길에 우리를 하여금 어떤 행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 싶으지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준 게 아니고 물론 바란 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능력 쓰지 못하는 그 인간이 척은히 여기시고 기다려주는 중에 하나씩 보여주는 거죠. 인자하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못해버리면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소원은 마치 아래가지고 내 소원대로 안 해주면 뭐 하나님 있느냐,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말이죠 엉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홍익사회 홍익인간,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밑에 부분을 이제 이 그림의 우리 밑에 부분을 하는데 이거 하는데 알아야 될 자세가 민족이면 민족, 국가면 국가, 가족이면 가족, 돈, 이런 거 관계되는 요 요소가 있어가지고 국가 단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가 이스라엘을 모델로 하자 그랬던 거죠. 현재 시대에 있어서 참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이 인류를 향해서 야,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그 큰 어떤 지금 구조를 인류 전체의 어떤 걸어가는 그림을 이렇게 내놨을 적에 저런 거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내하고는 관계없지 요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몇몇 사람이 해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사 전체를 걸쳐서 우리가 역사 이전, 역사를 이전이라 하기도 하고 역사 이후, 역사를 기록하고 인류사라는 것을 적어도 인류사는 이때부터는 이게 기록이 남아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인류사인 거예요. 그 역사 이전, 기록이 남기지 않아갖고 덤성덤성하게 있어갖고 서로 간에 이 어떤 흔적들을 잘 모를 때 그걸 역사 이전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것을 또 한 단계 더 앞으로 가면은 선사시대예요. 선사. 역사 이전보다도 더 앞에 선사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도대체 아무 흔적이 안 남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기록이라는 자체도 아예 뭐 생각지도 못하고 선사시대, 또 한편은 역사 이전과 선사시대 구분하고 역사 이후, 그리고 한 2012년, 2017년 정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크게 한 세 구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역사라는 것을, 인류사라는 걸 근거를 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개인이 인류사 전체를 보면서 과거의 인류사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하고 비교해가지고 과거의 사람들이 한 일 자체는 기록이 없고 어떤 흔적이 없고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인류사 속에서 또 앞으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흔적 속에서 내가 뭔가 남길 수 있는 사람이란 자체를요, 이거를 연결을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개인인데 그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현재 참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사람들이 전 세계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지금 현재 전 세계 강국이잖아, 강국. 전 세계 강국, 4대 강국 중에 딱 복판에 이런 자그마한 모양으로 있는 이 참 나라가, 이 백성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 더더구나 생각 못하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의 역사가 어떻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떻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요,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엄두가. 근데 이런 엄두가 나지 않는 이런 요소에서 현재 있는 이 위치가 2012년 이후라 하는 2012년이라 하는 이 위치가 과거의 역사 이전, 2012년 이전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걸 내한테 안 맞춰도, 이거 내하고 연결했다, 이거 내하고 연결 안 해도 2012년이라 하는 연대 때문에 이제는 그 자체로 우리는 역사를 폴딩해가지고 멀리 과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흔적이 없더라도 내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과거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어떤 그런 걸음을 내 한 사람이 다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내가 나타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자리가 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2012년이기 때문에, 2012년을 폴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 폴딩이라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요 구조를 지금 2012년을 보는 거예요. 2012년 이렇게 쫙 잘라서 인류사 그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연대 속에서 2012년을 자르는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왜 2012년을 잘라야 되느냐. 이것도 이스라엘하고 관계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걸 잘랐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기본상으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2012년에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1945년 회복, 다시 말해 나라가 생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생기는 1945년을 본 적, 그때가 벌써 2012년하고 보니까 70년이라는 갭이 있더라. 7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나서 70년을 두고 이래 본 적, 70년이라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인류사 속에서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 2000년 전에 시작될 때에 예수님 오시고 그때부터 AD를 1년으로 볼 때, 예수님 오시고 그때서부터 우리가 2000년 전이라 하는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의
AD 1년 그리고 AD 70년 AD 70년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거예요. AD 70년에 가는 로마군, 로마 제국시대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서 함락되는 해, 그게 AD 70년이에요.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서 같은 70년이라 하는 연대를 두고 70년이라는 것을 연상을 하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2012년에 보는 거지. 1945년에 그 사건을 연결해 볼 때 70년이 지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1945년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바닥에 그 인류사 속에서 숨겨져 있던 인류사에 나타나지 않던 그 세월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1945년을 통해서 회복시키면 그냥 이스라엘 자체만 회복해서 나라 하나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필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인이다. 메시지다. 그 사건을 본 거죠. AD 70년의 사건, 1945년에서 70년, 그리고 2012년에 그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해를 2012년이라고 해서 그 해에 인류의 종말 시대로 선포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연대는 계속되겠지만은 인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새로운 연대 속에서 가는 게 아니고 과거의 연대로 방향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2012년에 이런 그림은 나중에 이제 그려진 거예요. 그림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인류 전체가 돈으로 글로벌 된 것과, 돈이라 하는 이, 돈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은행, 금융을 통해서 전 세계가 전쟁 대신에 하나의 글로벌화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돈이 분명히 매체가 되어 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돈이 이렇게 형성화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 관여했던 그 내용을 연결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쓰셨다. 분명히 우리가 2012년에 1940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선포한 것이 과연 잘했구나. 개인적으로 그래 보면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관계를 물론 그 2012년에 관계를 다 맺었죠. 이스라엘은 이런 관계, 대한민국 어떤 관계 이런 걸 그때부터 다 정리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돈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글로벌화해 가는데 이스라엘이 기여를 했다면은 나라 없는 상태에서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기여했다면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잠적됐던 그 기간이라 하는 그 잠재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2000년 동안에 그 잠재되었던 잠잠하고 아무 나라하고도 뭐 크게 다툼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소란도 없었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이 한쪽 귀에 이렇게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전 세계 인류들에게 뭔가는 보여줄 수 있고 바른 길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겠구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2012년 이후로는 이 구조를 계속해서 교회에서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이 요즘 그룹이 70-1004 그룹인데 1004 내단이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한국하고 연결된 이런 내용이 1001 그룹에도 있고 그거는 주일 설교 1002, 1003, 1005는 아마 아닐 수가 있어요. 1006, 1007 해갖고 1022, 1023, 1023, 1028까지 1027, 1027까지 1027 내용이요. 이 그룹 안에 이제 동영상을 남긴 자료가 수천 내용이에요. 수천. 그저 한 편 한 편 남긴 수천 파일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다니까. 그런 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떠들다가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뭐 떠들다가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 연결한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2012년 이래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관계를 비교하면서 계속 오는 중에 우리나라 국가 정세, 국제 정세, 또 전 세계 인류사 문제, 또 교회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다 그 자료를 남겨놓은 거예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사람들이, 앞으로 후대 사람들이 이걸 자료를 활용하면서 그때마다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뭔가 감동이 되면은 다시 자기 위치에서 이런 것 큰 줄기를 가지고 다시 짜집기를 해야 돼요.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를 그 위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개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한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셔요. 기다려주셔요. 언제까지? 코에 숨이 붙어있는 동안까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참 애들이 어른들이 돼가고 애들이 똥오줌 못 갈 때나 어른들이 와서 장난 지 마음대로 막 해작질 하는 거나 노인이 돼갖고 노망 들어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어쨌든 그 모든 행동들 비슷하지만은 그런 행동을 한 개인이 살아서 참 자기 힘만 가지고 막 이래 하는 가운데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한 인간이 들어서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이런 거를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개인의 자리를 분명히 하면서 전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나는 능력이 없어 못해, 이런 말은 일절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개인에게 있는데, 능력 주소서 그렇게 한다는 할 필요 없어. 이것 주세요 할 필요 없어. 이미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다 갖춰진, 안 쓰고 필요 없는 거 자꾸 안 써도 되는 걸, 있는 건 잔뜩 있는데 안 써도 되는 그걸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 줍니까 하고 그래 매달리는 거예요. 이미 얼마든지 풍성한 내용으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백들이 사람 간에, 한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서로 의견이 되어지면서 서로 간에 한 사람과 하나님이 두 사람과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 두 사람 모이고 또 세 사람 모이고 또 다른 일은 또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굴락 이어서 전반적으로요, 우리가 인류 전체의 안녕과 인류 전체의 유지, 이 존재 유지, 인간의 존재 유지에 대한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이제 그런 것을 요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나갈 텐데, 기본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국가 없이 지냈던 그 기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남겨놓았던 돈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갖고 남겨놓았던 그 내용이나, 그 다음에 11조 제도를 통해서 사회가 유지한 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남겨진 그 내용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까지요 다 우리가요 연결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구조는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 지난 시간에는 한글이라 하는 그 특정한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어떤 세 가지 정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사이가 성경에 준하는, 또 성경을 준하면서 또 2012년까지 오는 그 구조를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이 사명적인 이런 요소가 있다. 서로 간에 이 어떤 조우라 하면 조우고 안 그러면 동행이면 동행하는 이런 어떤 모델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모델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걸 지금 밝혀보려는 거예요.
글로 쓰면 좋겠는데 이것도 필요하니까 글을 쓰면 또 시간이 많이 가죠. 글로 써서 천천히 요거는 이런 거는 막 참 두고두고 음미를 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봅시다. 세 가지 크게 적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2000년간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2000년간 수면 아래 있었다. 인류사 속에 인류사에 수면 아래 있었다. 그럼 이거는 대한민국 위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이스라엘이 수면 아래 있은 거하고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는요, 중보자적이 중보자적. 어떤 면에서 중보자적이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 세계 인류를 대상해서 변호, 이스라엘의 자리가 전 세계 인류에게 어떤 위치를 가졌다. 이거를 변호해주는 사람, 그 변호해주는 어떤 위치. 즉,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역사도 없이 2000년 보낸 그 기간은 결국은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어떤 인류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또 글로벌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전 인류는 이걸 모르는데 대한민국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중보자란 말이에요. 중보자. 요 사명이 대한민국이 있다. 이스라엘과 연결할 때는 요건 일종의 사명처럼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교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국교 상황이지만 이스라엘과 그 교류 자체가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중보자를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지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성경에 보인,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은 나중 사항이고, 일단 나와놨고, 구약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전체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아까 중보자도 연결됩니다만은, 이스라엘로서 나타나는 것,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자리는, 전 세계 사람들 앞에 훈련받는 선지자의 자리가 있다. 선지자.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2000년간, 그것도 한 2000년간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2000년간이라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간, 그거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회, 그 전체가 전 세계 국가에 나타난 내용이 선지자적이다, 선지자. 요 선지자적인 자리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한 선지자적인 자리가 있다, 이게요. 이스라엘이 보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이 전 인류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전 인류가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존재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보인다면은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참 어느 거 하나 생길 거 없고 하나 자랑할 거 없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이 위치에서 전 인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선지자적인 이 내용은 전 인류를 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다 못하는데 중보자적인 자리를 우리가 떠맡아서 이스라엘이 다 못한 그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이 맡아가지고 이젠 자발적으로 전 인류가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성경도 다 있고 교회도 다 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고 또 천주교라는 이름이 있고 또 불교라는 이름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이미 잠재적으로 다 내재되어 있고 뭐 이슬람이라 하는 것도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그것도 다 접목이 가능한 이런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지금에 이스라엘은 전쟁 가지고 막 주변하고 싸우는 이런 요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이 선지자적인 자리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앞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수년 안에 2000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수면 아래 있으면서 그들이 외친 이름이 뭐냐면 수면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고통 속에 또 아까 선지자적인 요소 속에서 있으면서 고통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은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걸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이러면 안 돼 요런 일을 행동해 요런 행동해 그 지도받던 그 모습이 엄청나게 그 고통 속에 그 어떤 짓눌리고 참 이 통제되는 그 요소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음성이 뭐냐면 이 살렘이잖아. 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나 또 역사 속에서 묻혀있을 때나 2000년 동안 묻혀있을 때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것은요 살렘이다. 살렘. 평화단 말이에요. 평화. 살롬이에요. 살롬. 여기에 맞춰서 대한민국에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다른 나라는 무기를 자랑하고 다른 나라는 뭔가 힘을 자랑하고 뭔가 가진 걸 자랑하지만은 대한민국은요 가진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강대국 속에서 파묻혀 있는데 전부 다 대표적이잖아. 저 서양을 대표하고 있는 미국, 그 다음에 저 북방에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닌 소련, 그 다음에 아시아의 큰 덩치 중국, 그 다음에 또 일본 해양으로 돌아간 통로의 어떤 대표적이면서 현재 참 하여튼 그 나름대로 대표성이 있는 일본, 저들은 가지는 내용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뭔가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들하고 비교해서 줄 수 있는 내용이요 바로 안녕이 안녕.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안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똑같은 거예요. 같은 여기는 안녕이 안녕, 여기는 살롬이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언어가 표현이 다르지. 그러면 이것은 뭐냐? 전 세계 인류에게 모든 인류가 앞으로 향후에 바라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선지자는 보여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라면요, 이것은 전도자의 전도자. 전도자의 자리가 있다. 즉 목표가 있다네. 목표가 안녕이라고 하는, 살롬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있다. 이 목표를 이루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살롬하고 같이 연결해서 대한민국이 나타난 전 세계의 평화, 화평, 안녕, 이것을 우리가 모토로 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제 그런 구도에서 요 밑에 있는 2012년 이후에 있는 저 그래프 자체에 저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의 앞으로 구조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표현하게 될 거다 이래 보죠. 세 가지
중보자, 선지자, 전도자적인 자리가 있다. 요거는, 요런 내용들은, 교회 목사님 정도면 말이죠. 또 개신교 목사님 정도면, 요 정도만 이야기하면 벌써 받아내요. 벌써 찾아냅니다. 누구든지 가능해요. 근데 조금 거기다 살을 더 붙인다면,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얻도록 하는데 우리가 살을 붙인다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이스라엘도 어떤 역사가 있잖아요. 2000년의 역사, 또 성경 속에 있는 구약 성경의 역사, 그 역사를 보내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 역사. 그러면 그 역사를 갈 때는 지형이 있잖아요. 지형. 어떤 곳에서의 지형이 있잖아요. 그 지형과 더불어서 역사를 안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역사를 뒤다보면은 비슷한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나 다른 나라 역사들이요, 우리를 따라오지. 그거 한번 본 좀 보자. 그거 한번 모방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다른 나라가 모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고유한, 즉 한글이라고 하는, 아직은 누가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고유한 어떤 글자가 있는가 하면은, 외톨이적인 외형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가지고, 지형적인 위치가, 우리는 아주 지형이 특별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가서 하나의 건너다리로 섬나라로 있지만은, 일본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영향이 되었고 중간다리 거쳐서 우리를 통해가지고 일본이 영향받은 것은, 일본은 거의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일본은 중국하고 바로 붙든지, 안 그러면 저 서양하고 바로 붙은 거예요. 즉 우리는 그냥 잠잠한 거예요. 2000년, 4000년, 60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거의 6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는요 거의 잠잠했어요. 그런 잠잠하는 과정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시대 여러 가지 주변 국가하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힘겨루게 하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내용들, 그거 지나와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잠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도 참 일본이 성장할 때, 인지너한테 일본이 성장할 때 우리도 같이 일렀었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안 넘어가지 싶으지만요, 그때 성장했더라면, 그때 우리도 뭔가 보여주고 일본처럼 저래 했더라면요, 우리는 벌써 저 남미, 중남미에 있는 여러 큰 나라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야. 쑥대밭. 그런 것을 우리는 잠잠하게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외톨이니까 그냥 지내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와 거의 비슷하다. 이 형태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나라,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참 내놓으라는 그 강대국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자그마한 작아야 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을 것 같은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자리가 있죠. 중동이라고 하는 저 내용은 보면은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그러면 헬라라고 하는 이 강대국들이, 그 세 강대국이 이 판을 만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일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여기서 한방 하면 여기서 일로 가다가 싸움이, 바벨론에서 애굽 가다가 하면은 그 길목, 헬라에서 바벨론 가는데 그 길목, 헬라에서 그 애굽하고 연결되는데 있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거점으로서 또한 시돈이라고 하는 이 두로 시돈 가는 이 위치가 있어갖고 그것도 길목, 이래저래 길목되는 것에 비하면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신경이 쓰겠어요? 그거는 전쟁통의 길목이지. 우리는 전쟁통이 아닌, 아무도 우리를 건너서 이래 가고 저래 가고 하는데 우리를 통로가, 항상 그게 통로,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원나라 때, 몽고 때, 일본 가면서, 그때 한번 단지 한번 쓰려고 했는데, 그것이 통로가 아니니까 거의 막히는 거예요. 그건 통로를 쓸 수 없다 그래갖고, 원나라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잠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 역사적인 내용. 이스라엘이 인류사 가운데 내놓으라 할 만큼 내놓은 건 없는데 성경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돈으로 되어진 유통 내용이 있고 흩어진 국가가 흩어진 국민들이 2000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멸되지 않고 존재되어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에 그것 자체를 모델해야 될 하나의 근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돈이라고 이 소통, 전 세계 지금 유통을 통해서, 돈의 유통을 통해서 글로벌 되어지는 이건 분명한 지금 주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과, 일본과 만주, 이 어떤 몽골까지 연결되어지면서 이 벨트가 되어지는 이런 구조를 구성하면서 전 세계 가운데 평화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전 세계 운동, 이런 운동을 주창하고 시행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것이 이제는 앞으로 가능하다. 가능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말이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자꾸 듣고 자꾸 입으로 자꾸 전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 요소가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실천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뭐 놈이 시키고서 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한 사람이요. 그 집에서 자라는 자녀 하나가 부모를 통해서 들리는 그런 말을 일찍부터 들으면 들은 대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쓰임받는 분명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 모르죠. 100년 지나도 몰라요. 1000년 지나면 분명히 드러나죠. 멀리 내다봐야 돼요. 1000년을 쓸 수 있는 그 1000년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거목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자란 한 사람이 한 사람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 그렇다네. 한국이란. 그리고 일본 36년 그 침범당해서 강점당한 거 아까 제가 말씀하지만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조용해야 될 나라가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일본하고 싸움을 해갖고 이길 정도가 됐다 그러면요 청일전쟁 자체에서 러일전쟁 자체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드러나버리면은 저 열강들이 대한민국에 전부 다 집결하면서 전부 다 군침을 내고 여기 찔끔 가지고 저 찔끔 가지고 중국의 혼란했던 점을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의 그 큰 나라 여기도 가지고 저도 띠묻고 일본도 만주 띠묻고 이렇게 하는 역사를 봐봐요. 우리가 그때 잠잠하게 그야말로 아무런 능력 없는 듯이 그냥 지내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글을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경제로 인해서 또 전 세계가 이 글로벌 되어지는 이런 그 경제로 인해서 글로벌된 이런 때에 우리가 이만한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일찍 만약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 공산은 벌써 됐고 북한 공산이 아니라 뭐 우리가 공산주의 되면서 내부적으로 전 세계 봐봐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데올로기를까지 아직도 거의 통일이 안 돼갖고 지 마음대로 싸우는 거 봐봐요. 여전히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내에서 전쟁하고 싸우는 이런 혼란한 것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별로 계산하면은 정말 참 원통한 거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쓰시고자 하는 섭리 가운데 보면은 일본한테 관계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일본을 계속해서 멀리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이라는 한 자체도 그런 견제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안목을 자꾸 넓혀야 돼. 자꾸 넓혀서
중국도 결국은 지금 보면은 임시봉합이야. 임시봉합. 뭐 경제를 해서 임시봉합을 하든지 큰 땅을 통해서 공산당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걸 내갖고 임시봉합이죠. 상태는 조금만 열어버리면, 거기서 조금만 뒤틀려버리면 청일전쟁 시대하고 똑같이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 이 분열될 요소가요 중국에는 어마어마하게 잠재 있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 봐, 국가의 언어가 지금 한자에서 지금 영어 발음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즉 정체가 없다니까. 그 나라 언어가, 중국의 언어가 정체가 없어요. 이거다 하고 밀어붙일 게 없어요. 얼만큼 혼란하겠어. 지금 만약 터져버리면, 터져갖고 인류 전체에 좋은 영향이 온다 하면 벌써 터지겠지. 그 터지면은 인류 전체 혼란이 오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가운데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을 해야 되고, 또 중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더불어서 지금 일본하고 손을 잡고 한국과 더불어서 남북한 통일돼 가지고 만주 땅 이 같이 공유하면서 몽골로 올라가는 이 루트예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걸로 지원해야 돼요. 그래 해야 중국도 안정적으로 하면서 외부에서 나타난 이 경제적인 이 벨트가 생기면서, 그리고 저 유럽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 벨트가 형성되어 가면서 중국 자체 내부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 동북아 공존안이라 하는 제가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림이 바로 요 지도에 조그마한 지도. 요 아시아의 미래하고 나타내는 이 지도 1단계, 2단계, 3단계 전부 다 중국하고 인도를 딱 싸고 그 나라 뭐 붕괴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중국이나 미국에서 뭐 이런 갈등 문제를 갖고 마치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오히려 더 중국이 이렇게 공격하고 경제적인 위협을 막 이래 주려하는데 방향이 잘못됐죠. 방향이. 요렇게 해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계속해서 또 진행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